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되고 이제 구역이 개강하게 됐네요. 새 책으로 공부하게 돼서 좋죠? 우리 오영근 집사님께서 남성 구역장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많은 구역장님들이 계셔야 될 텐데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것 같지만 점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의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를 서론에서 들어가는 말에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 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4페이지 우리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교회 활동에 엄청난 제약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이게 이제 21년도 한 10월쯤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이 음성을 듣고 참 많이 죄송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가을 특세, 그해 가을 특세의 제목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는 이 들은 음성을 주제로 해서 구약의 기도의 사람들 6명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22년도가 됐는데 새해 들어서 1월 둘째 주부터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2022년도를 기도하는 해로 정하고 우리 그때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기념일부터 기도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4월 봄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는 제목으로 신약의 기도 6사람을 살펴보고 또 가을에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똑같은 주제로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어떻게 책을 만들까 하다가 3번의 특세와 또 6번의 기도에 대한 권면의 설교를 모아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것이냐면 6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어봐요. 이제 1년 동안의 기도 사역을 마치면서 3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 내용과 기도에 대한 6번의 권면 설교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책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치고 나도 깨어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깨어 기도하면 좋겠는가를 향한 저 자신의 몸부림,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한 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설교들이라고 생각이 되죠. 저로서는 기도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이 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는 황명환이라는 한 사람만을 위한 주님의 권면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모든 그 백성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명령이고 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은 음성을 어떻게 풀어냈는가가 이 책이고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느냐 하는 여러분의 응답이 이 책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가 절실하냐 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를 향해 주님이 깨어 기도할 수 없겠냐라고 하는 이 간절한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이제 깨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결심과 각오가 있을 때 이 구역 예배에서 기도에 불이 붙고 또 기도의 영이 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기도하는 교인과 기도하지 않는 교인으로 갈라질 거라 생각해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간 것 같은데요.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코로나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만이 이 세대를 헤쳐서 어떤 바람이든지 견디고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지, 기도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기도가. 그죠? 이게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빈곤한, 허한, 그래서 바람이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 그런 결심을 해주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여러분 올해도 기도 앱을 사용하셔서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년에 개근자 한 전체 몇 명이었죠, 목사님? 아이들까지 한 100명 되나요? 그 정도, 96명인가 한 100명 그 정도인데 20분의 1 아니에요, 교인에? 다시 한번 작년에는 처음에 첫 해는 어려웠을 수 있어요.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려면 힘들지만 올해는 다시 여러분이 한번 각오를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 기도의 날들을 확장해 가겠노라, 그런 결심을 하고 도전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믿지는 법은 없어요. 손해보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바쁘게 뭔가를 다 한다고 해도 세월 지나놓고 보면 뭐 했나 싶어요. 뭐 하느라고 내가 그렇게 바빴지? 뒤지게 바빴는데. 미안합니다. 약간 비열을 써서.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는데 뭐하고 살았나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열심을 내면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참 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에 대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가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한 개인적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책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과로 갈까요? 1과 12페이지.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암송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누구지? 나의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것. 그죠? 두 번째, 지금 내 형편은 어떻지?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영적 진단을 했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론으로 제가 야생권 길들이는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 그분이 이 꿩 농장에 갔다 와가지고 많이 울었노라 하는 얘기를 적어 놨습니다. 야생꿩을 길들이는데 어떻게 날아가지 않게 하나? 꿩 머리에다가 예? 조그만 비닐 캡을 씌우고 비닐 캡 챙에다가 까맣게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꿩이 위를 절대로 볼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 꿩은 절대로 날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안 보이는데 뭐하러 날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꿩을 보며 울었다는 건데,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아니면 슬퍼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굉장히 기분 좋다. 그놈의 꿩 잡아먹으면 되니까. 그거요? 아니면 하고 한숨이 나옵니까? 한숨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 꿩이 날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날아다니라고 날개 있는 새인데 왜 그 사람은 꿩 농장 갔다 와서 울었을까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꿩의 처지가 영적으로 자기 처지와 같다고 느낀 거 아니에요? 자, 우리 13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꿩을 닮았구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날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이래 묶여서 살았구나.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모이만 정신없이 먹다가 잡혀 죽는 꿩의 모습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내 모습이 아닐까?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입니다.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은 포로에 처지지만 곧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소망의 약속을 선포했어요. 이사야 40장 1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제 감옥 같은 노예 생활이 끝났고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새로운 자유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날을 기대하라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노예들이 해방된다는데 환호성을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대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게 14페이지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해방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할 수 없을 만큼 현실에 찌들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변명을 들어보세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랬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밑에 줄에 나오죠. 하나님은 내 삶의 현실을 모르신다. 또한 두 번째,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밑에 줄에 나오죠. 내가 아무리 호소하고 탄원하고 통곡해도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이 있겠냐?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마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15페이지에 나오죠. 자,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 스스로 소개를 해요. 내가 이런 하나님 아니냐 하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나 좀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죠. 자, 어떻게 소개해요?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성경 구절을 보면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이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고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 동시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추억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현재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뜻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가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게 아니라지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 있는 바벨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도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크라이나도 창조하셨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서 어떻게 낙심을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낙심을 하냐 이거예요. 자, 우리 16페이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자유를 얻을 거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찾으셨어요? 읽어요. 그런데 지금 낙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 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뭘 보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 나와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보면 나는 누구인가 생각합니다. 누구긴 누구야, 노예지. 노예인 자기 꼴을 보니까 깝깝하지. 그죠? 바벨론을 보니까 너무 강하고 노예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지. 그러니 낙심하지. 제 경험에 의하면 철학자 치고 명랑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되게 우울해. 그리고 불만이 되게 많아. 이유는 많겠지만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자주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빛이 없어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에? 그래야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깊이 자기를 아침부터 밤까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두워지리라. 아멘? 그런 거예요. 그 워치만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자는 어둠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무지무지하게 감동을 했어요. 왜? 나도 나를 굉장히 분석하는 사람이거든. 깊이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한도가 있는 거구나. 나를 보되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늙어갈수록 더 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묵상하면 어둠에 빠집니다. 100%. 왜? 진흙인데 그것도 부서져 가거든.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보면 안 되고,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상 보면요, 희망 가질 거 없어요. 신문 많이 보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예? 화만 나지. 다들 못돼 먹은 세상, 망할 놈 욕할 사람만 많아지지. 그렇다고 무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래야 세상도 알고 어떻게 세상을 볼 줄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신문만 봐보세요. 신문 3가지 이상 보는 사람. 신문 보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 남자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이면 뭐 합니까? 아무개가 어떻고, 어떤 장관이 몹쓸 놈이고, 계속, 그죠? 미국은 어떻고, 소련은 어떻고, 예, 안 되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세상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17페이지 2번째 문단.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낙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요즘 후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갑갑한 게 뭐냐 하면은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여러분, 교회만 바라봐도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기도들 안 하거든. 하나님을 안 본다고. 교회의 어려운 현실만 보고 갈 곳이 없다고만 그러지. 맞습니까? 왜 하나님을 안 보지? 자기들이 누구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 아니야. 하나님의 종. 주인이 보낼 데가 없겠어요? 보낼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부족하지만 사랑받는, 그죠?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되고, 세상을 보되 하나님 안에서 봐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마땅히 생각할 만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에 너무 늘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근심거리가 많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심거리가 많아서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단이, 저의 진단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헛소리 하는 건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면은, 저는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 이상의 근심이 되면 바로 뭐 하냐?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아이고, 이거 찬송 부를 때야, 이거. 그리고 기도하러 가야지. 내 무거운 짐을 맡기러 가야지, 하나님께. 안 그렇습니까? 힘들다는 건 무슨 뜻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지. 근데 기도 안 하고 힘들어 봐, 그래. 그 짐을 지고 허덕허덕 해보라고. 뭐가 나오나? 깜깜하지 뭐.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이 많아진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바로 보세요. 네? 펌프질을 하시라고. 기도하러 오시고 찬송을 불러야지. 언제는 내 힘으로 살았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죠? 찬송 부르고. 그거 보세요. 해보세요. 그렇게. 밝아지나 안 밝아지나. 달라지지. 그래서 여호와를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술 한잔 먹는다고 해결되고, 뭐 친구가 뭐 까짓 거 다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맞아. 그렇다고 잊어버려져야 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7페이지 성경 구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성경 말씀이 참 디테일한 겁니다.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며 이렇게 나오죠. 소년은 일생 중에 피곤과 곤비함을 제일 모르는 때예요.
장정은요, 기력이 일생 중에 제일 강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게 장정이에요. 네? 그러나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쓰러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나와요. 다음 페이지, 우리 18페이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누가 줘요? 네? 하나님이 주시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딴 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글쎄, 하나님이 또 하늘을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네. 하나님은 딴 데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가?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딴 데 보고 계시질 않아요. 네? 하나님은 어디 보고 계셔요? 네?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딴짓한 거거든. 지금까지 세상 보고 나 보고, 세상 보고 나 보고. 옆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본 거거든. 날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악망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널 바라보고 계신데 너도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두고 그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뭔가 불꽃이 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은 항상 나를 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말이야, 남편 쳐다도 안 봐. 그냥 애들만 보고, 그냥 친구만 보고. 그럼 허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남편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재미가 생기겠죠?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딴짓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들을 해방시키겠다 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시는 하나님을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좀 더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18페이지 우리 마지막 문단. 그런데 마지막 문단이 아니구나. 맞나? 여섯째 줄, 밑에서 여섯째 줄. 그런데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읽읍시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보며 쳐다본다는 거예요.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만 잘 자라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앙망해야 건강하고 힘있는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9페이지를 보시면은 맨 위에 줄, 내 기도 생활이 예전보다 메말라가고 있지 않나요? 영적으로 내 삶이 건조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영적인 비상사태입니다. 인정하세요?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상사태냐면은, 수십 년간의 기독교의 수고가 무너졌어요. 모든 교회의 성도의 한 30%가 없어졌어요. 이런 충격이 있었나요? 여러분, 없어진 교회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중분해된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가 멀쩡하게 있으니까 다 그런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영적 비상사태죠. 이게 다 끝난 것 같아요? 다른 모습으로 파도 또 오면 그만이야. 다음 밑에 보세요. 지구 환경도 비상 맞죠?
그죠? 우리나라 안보도 비상이죠, 지금. 비상입니다. 정치, 비상이지, 지금. 아무리 죄가 많아도 법정에 세울 수가 없는 정도로 비상입니다, 지금. 경제, 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서울에 살게 하시고, 대개 강남에 사는 교우들이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그래서 기초 체질이 튼튼해요. 지방? 말도 못합니다. 안보, 정치, 경제, 영성. 밑에 나오죠. 삶의 안정성. 예? 갈수록 흔들리고 시간 지나면 비명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비명 소리가 나오죠, 지금.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비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명 아니면 한숨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비명 아니면 한숨이지. 자, 이제는 우리는 비명 소리 질러도 안 되고 한숨 쉬어도 안 돼요. 그죠? 그 소리를 뭘로 바꿔야 돼요? 예? 기도 소리로 바꿔야지. 성도는 비명 지르는 거 아니에요. 한숨 쉬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은, 이 어려울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첫째가 뭐예요? 19페이지 마지막 문단. 첫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다. 두 번째, 2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 고난을 극복할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한다. 우리의 기도를 그냥 어떻게든지 누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방해를 놓고. 네. 근데 거기 눌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뚫고 나가야지.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안 하던 짓을 했다고 여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운동, 무브먼트는 안 했는데 기도 운동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한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서 일단 1년으로 공식적으로 하고 기도는 지속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 앱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 제 자신이 매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또 시간을 자꾸만 쪼개서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더 기도가 몸에 배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쉽네요. 작년에는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어느 날은 말이죠. 새벽에 잠이 깨면서부터 모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할 수 없이 저녁 10시가 된 거야. 아차 싶잖아요. 피곤해 죽겠고 2시간밖에 안 남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진짜. 이제부터라도 해야지 뭐. 그러고서 이제 밤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놔요. 기도 방해가 그렇게 쓰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네요. 여러분,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머물지 못해서 문제라는 것을 꼭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21페이지 보시면은 삶의 현장을 기도의 장소라고 그랬는데 우리 작년 초반만 해도 교회 맘대로 못 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다 열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열어놓을 수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상가교회 같은 건 열어놓을 수도 없고요. 교인들이 기도할 장소를 잃어버렸죠. 또 많이 부담도 되고. 글쎄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완벽한 방법은 나 있는 곳을 기도의 장소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교회가 뭐 이렇게 항상 집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기도의 생활을 위해서는 나 있는 공간이 기도의 장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기도의 생활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늘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고 또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좋겠지만 또 그것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나 있는 곳을 어떻게 내 집을 어떻게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 갈 건가 하는 것은 앞으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웨슬레 어머니 얘기를 해놨잖아요. 22페이지 보면은 넓은 치마를 확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수잔나 여사가 자식이 17인데 17명 자식 키우려면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기도 시간이 되면 치마를 뒤집어 쓰고 바닥에 엎드리면 아이들이 엄마 기도 시간이다 하고 방해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몸부림. 몸부림이죠.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돌파하는 이러한 각오와 결심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쉬운 방법은 여러분의 이제 그 집에 기도 의자 같은 걸 하나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 의자. 평소에는 앉지 않아요, 그 자리에. 기도할 때만 딱 앉는 거죠. 그리고 그 의자를 볼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잊지 않잖아요. 뭔가 내 집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구분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가야만 만약에 교회 못 오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평일 중에 그죠?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의 얘기잖아요.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루터가 놀라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누가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상복을 입냐고 그랬지. 아니 아내가 상복을 입었는데 남편이 모르면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누가 돌아가셨길래 당신이 상복을 입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안 돌아가시면 당신이 왜 낙심을 하냐고 말이야. 루터가 정신을 차렸다는데 우리도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 안 돌아가셨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24페이지 우리 기도를 한번 읽어보고 질문 풀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현실의 벽에 눌리고 자신의 모습에 갇히지 않게 하소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상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바람에 두려워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1번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거다. 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찾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기도의 세 가지 능력은 뭘까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극복할 능력을 공급받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것은 눈을 뜨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 아주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의 현장을 기도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적용이 가능하겠죠. 근데 뭔가 단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일상과 단절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기도의 장소로 바꾸기 시작하면 훨씬 다른 차원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남자들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그 직장에서 어떤 시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죠, 사실은. 그죠? 뭔가 내가 이 퇴근하기 전에 하루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며 찾으면 모르죠. 또 나올 수도 있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찾으면 나오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시도와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앙망이 아닐까요? 그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각자에게 나올 거라고 믿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3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소그룹 구역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주께서 해주신 말씀이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몸부림쳤던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이 음성을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듣고 네 주님 저는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구역 식구들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